뷰티인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는 7월의 첫날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아름다운 계절처럼 우리의 심령도 말씀으로 더욱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름 휴가 중에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즐거워하며 가족들과 말씀으로 나누는 것들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드디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의 전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3분의 1씩 나누어서 3분대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나누어서 통솔하도록 하지요.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드디어 왕다운 왕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자꾸 보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도 그와 같은 것을 느낍니다. 일단 왕으로서 지휘자로서 조직적으로 책임 있게 군대 편성을 하는 모습부터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다라는 침착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심지어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리라 라고 약속을 하죠. 다윗이 언제서부터 하향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언제서부터 영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그 왕궁에서 모든 군대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나가지 아니할 때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거기서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다윗이 그 전쟁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하들은 결국 말리지만은 다윗은 이미 왕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어머니는 어머니다운 모습으로 교회에서의 일꾼은 일꾼다운 모습으로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정말 리더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플러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쩌면 목동으로 있을 때보다
고난을 광야의 길을 통과한 이후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숙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말을 그 군대 장관들 3분의 1씩 나누어서 군대를 편성해서 책임 맡은 자들에게 다윗이 부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이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압살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하는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할 때 그 군대 장관 3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모든 군 지휘관에게도 명령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의 마음을 온 백성이 다 들었어요. 아버지를 대항하며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 백성이 듣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다윗의 심정을 온 백성들이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행하는 길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길로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너그러워지게 하는 것이죠. 꼼꼼한 사람,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은 남의 실수를 못 봐주는 흠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진 후에는 내가 남들을 향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남들이 뭐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거 참지 못하고 막 욕을 해대고 비판을 해댄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고 너그러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향하여 칼을 향했던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러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은 것이죠. 이것을 다 모아놓고 광고를 한 건 아니었겠지만 결국은 입에서 입으로 우리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하래, 너그러이 대하래.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베풀어 줘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대상은 누구인지요? 오늘도 칼을 들어서 쳐내야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아주고 용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야 할 대상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갈등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안아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저희 큐티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다윗이 점점 더 왕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혹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저희들의 고난도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